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늘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인간과 어떤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또 하늘에 소망 두게 하실 수 있는, 하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전혀, 사람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분이구나라는 것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요. 그래서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즉 메시아라는 것, 이렇게 예수님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자기 자신은 사라질지라도 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베어 순교당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가 낮아지고 그리고 심지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사라지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참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집에서라도 부모가 아이들에게도 무시당하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네가 뭔데 날 무시하는지 속상하더라고요. 자녀에게 무시당해도 굉장히 좀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무시당하고 함부로 얘기 듣고, 심지어 별거 아닌 말에도 우리가 막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아요. 제가 한번 지하철에서 이렇게 좀 꽤 됐죠. 옛날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제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데 제 앞자리에 있던 한 남자분이 저한테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전 저 부르는지 몰랐어요. 저는 항상 듣는 말이 전도사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저씨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옆에를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전에 이 옆에 다 행하고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요? 네, 아저씨. 그 말이 더 가관이죠. 옆에 담배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 옆에 보니까 진짜 담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딴에는 그 담배를 혹시 놓고 내리면 굉장히 또 안 좋은 또 일이 생길까봐 배려해주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기분이 몹시 그날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아저씨. 그리고 특히나 내 얼굴이 담배 피게 생겼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꽂혀가지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절대 그 사람 나를 비하하려는 말도 아니었고 무시하려는 말도 아니었는데 그냥 늘 듣던 말,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닌 아저씨 말 한마디 들어도 마음이 막 힘들어요. 우리는 참 그래요. 별거 아닌데도 조금만 무시당하고,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내가 그걸 느끼기만 해도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쇠하여, 그러니까 사라지고 완전히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는데 그게 너무 큰 기쁨이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교회에서 나 안 알아주면, 못 알아주면, 심지어 목사님이 오늘따라 인사 한번, 눈 한번 안 마주치면 잠깐 내가 뭐 잘못한 일인가? 굉장히 좀 섭하고, 왜 이렇게 또 교우들이 이렇게 인사했는데 안 알아주면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네, 있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내가 그냥 그러는 거야, 내가. 참.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냥 예수님만 높아지면, 예수님만 나타나면, 예수님만 이름 높아질 수 있다면, 예수님만 드러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 너무 그게 기뻐. 또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정말 믿음 생활이고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득한 삶.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서부터 그렇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 참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많은 훈련이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으로 가득하며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만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구나. 이게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이 연합하여져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 품고 하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마음을 부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늘을 소망해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땅의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꺼이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정말 기쁜 삶이다 라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30절까지 한 단락이고요, 31절부터 36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고요. 조금 내용은 다른 듯 하나 하나의 문맥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하는, 또 그분을 소망하고, 또 그분이 마음 가득한 삶과, 또 그분이 어떤 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단락의 22절부터 30절까지의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세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유대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렸냐면 세례 요한에게 다 몰려왔어요. 심지어 로마 사람들까지도 막 세례받기 위해서 막 줄을 쓴 거예요. 인기가 있었죠? 명성이 자자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유명인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뭔가 유명인이 되면 그 밑에 제자들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오히려 몰려가고 거기에 세례받고, 이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이제 날파리가 날리는 팔이 날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26절에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 말하는지 나와 있어요. 같이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 선생님 좀 뭐라도 해보셔야죠. 여기가 지금 굉장히 장사가 안 되고 저기가 북적북적합니다. 좀 뭐라도 해보셔야지. 이게 굉장히 역전됐습니다. 저희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저희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의미겠죠. 이런 의미겠죠. 그때 요한이 뭐라 말하는지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늘에서 주신 이가 아니면 아무 사람도 그것을 받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실 것이다. 그 펼쳐나가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어디서?
그렇지,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늘 기도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에서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예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정말 간단한 문장인 것 같지만 이 말 속에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가치관의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먼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혹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특징은 뭐냐? 내 입장과 내 상황이 먼저가 돼요. 이러면 곤란한데, 나 손해났는데, 지금 굉장히 피해볼 것 같은데, 되게 망할 것 같은데, 지금 큰일 났네. 그러니까 내 입장과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먼저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기도문을 하고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들을 다 피하고 계시죠. 네,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를 받고 가야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해야죠. 이제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믿음 받은 믿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강력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해요. 이 땅에서의 뜻이, 이 땅에서의 생각이 먼저가 되어져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끼워 맞추려고 할 수도 있다고요. 이걸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한다고요. 내 뜻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인가를 보고 계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때로는 그런 기도 드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정말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안 속으신다니까요. 그렇게 조건부로 달아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강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씀을 왜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막 지켜주고 높여주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박수 쳐줘도 철저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쉬운 듯 하지만 어려워요. 정말 처음엔 겸손하게 자기 일 시작했다가 많은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고 힘을 얻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점점 사람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욕심을 내지? 라는 마음으로 변질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돈도 없고 명성도 없고 인기도 없기 때문이죠.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교만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일단. 그래서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를 모른다고요. 우리도 얼마나 변질될 수 있다는 건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너 뭐 줄까? 지혜 구하잖아요. 왜 지혜 구해요?
이 백성들 다 사슬.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받잖아요.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않으니 내가 너 다 주고 싶다. 얼마나 겸손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 타락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지혜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 인기와 그 명예도 가져보니 사람이 타락해져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해요. 적어도 우리는 솔로몬처럼 1천 문제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께 못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세례 요한처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봐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봐요. 정말 철저한 종의식, 철저한 청지기 의식이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말은 쉽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높여주는데 이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가고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깨지기 쉬운. 근데 우리가 보배로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배롭다는 거.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주님이 없으면 그냥 깨져요. 그냥 쓰러져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분내지 않나요? 주중에도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분내고 욕심냈습니까? 또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존재는 양이다 그러잖아요. 양. 양은 어떤 존재예요? 목자가 없으면 못 살아요.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인식하지 않고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인식했나요? 내가 주님의 양인 것을 생각하며 살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100%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말하고 우리 뜻을 관철시키고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주고받으며 우리는 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살았음이 선명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종의식과 청지기의식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와 연합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될까요?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는 예수님. 이건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고 신경을 쓰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만 계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또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외면하고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깨지고 회개하죠. 이 삶이 반복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다시 주님을 더 의식하고 더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세례 요한처럼 선명한 자기 의식, 선명한 자기 종의식이 생기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뭐라 말하는지 볼까요? 우리 29,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신부, 그렇죠? 교회가 신부,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신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교회를 또 의미하고 비유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신부예요. 신부. 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함께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세례 요한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전하는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걸 보는 옆에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마치 그 결혼식에서 친구들이 막 박수 쳐주고 뒤에서 축하해 막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기뻐하셨죠, 여러분? 친구들 결혼식 할 때.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뻐하셨죠. 억지로라도. 그렇죠? 기뻐해줘야 돼. 거기서는 진짜 웃어줘야지. 좀 집에 가서 좀 속상하더라도 난 언제? 저도 좀 그런 경험 있었던 거. 난 언제입니까, 주님? 하면서 기쁜 표정을 줘야 돼. 사진이 찍히니까 일단. 어쨌거나 정말 이게 박수 쳐주고 기뻐해 주잖아요, 옆에서. 세례 요한의 기쁨은 그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기쁜 거예요. 구원받는 게 기쁜 거고, 진짜 하늘나라의 복음 듣는 게 기쁜 사람이었어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난 이 기쁨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가게 문 닫아야 돼 라는 거죠. 야, 우린 망했어. 우린 망한 거야. 이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나 큰일 났네. 이제는 딴 데로 가봐야 돼. 어떡하나. 또 자존심 구기고 거기 갈 수도 없고 또 막 이러면서 혼란을 겪었겠죠. 이게 땅을 지향하고 정말 어떤 명성과 인기를 따라가는 사람과 하늘을 지향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저는 세상이 말하는 인기, 세상이 박수 쳐주는 그곳, 또 세상이 자랑하는 그곳에 연연해하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순수한 믿음이라고요. 이게 순결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물 한 번 먹어도 종을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물 중에 물은 수소수죠. 수소 참 좋아요.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데 수소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물을 먹어도 깨끗한 물을 먹고 순수한, 순도 100%의 깨끗한 걸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옷을 입어도 우리가 깨끗한 옷 입고 왔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신발 신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근데 우린 엄연히 때가 묻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 원하실까요? 회개하는 마음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회개. 하나님, 제 마음이 또 순수하지 못합니다. 정결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져서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 대단히 잘해서 박수 받는 일을 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세례 요한은 지금 망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의 인기와 명성이 지금 하루아침에 다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갔거든요. 세상에서는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봤지만 얼마 안 있다 죽어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목배에 죽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근데도 세례 요한은 박수 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왜요?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갈등 느끼고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을까요? 선명합니다. 우리 안에 종의식이 약해요. 주인의식이 약하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정말 참 기쁨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기쁨이 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사실은 우리 안에 철저히 회복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삶의 건강한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가 예수님이고 우리도 또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이제 31절부터 꾹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늘의 이야기를. 그렇게 따지면 하늘의 이야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해서 절대 하늘이라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만 한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세, 사람들이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죽음 다음에 어떤 뭐 영적인 부분들 다 자기네들이 상상 속에서, 나라 속에서 펼쳐진 것이지, 정말 영원하고 그리고 저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존재는 그냥 우리는 땅에 속해서 땅에 살다 그냥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서로 뺏기도 하고 욕심 부리기도 하고, 이 육신을 위해서. 왜? 땅이 전부니까 땅에서 어떻게든지 땅을 차지해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그 역사는 똑같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땅 따먹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뭐 가자 지구나 저기 러시아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 다 못 뺏으려는 거예요? 네, 땅 뺏으려는 거예요. 땅 전쟁이에요. 거기 사람 목숨이 죽어가도, 돈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도 그거 빼앗기 싫어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매몰되어져 있어요. 네. 그거 아니면 전쟁 없는 나라는 다 뭐 투자해요? 많이들 부동산 투자하잖아요. 부동산. 부동산 불패 해가지고 해서 부동산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땅에 관심이 가 있어요, 인간이. 왜?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근데 거기서 하늘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이 들리겠냐고요? 안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외에 다 땅에 속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많이 힘들죠.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렇죠?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계속 그 얘기하니까 정치, 경제, 사회, 연예인, 돈, 어느 때는 들어주다가도 나중에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나, 여기서 지금 내가 왜 있어야 되나, 다 자기 자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우린 이해할 수도 없고 교회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 전혀 맞지 않는 이유가 하늘의 뜻, 하늘에 속한 그런 말들과 땅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예 노선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앞쪽에 살펴봤지만 니고데모도 처음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하라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조차 율법을 다 정통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오히려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사람조차도 뭔 얘기인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아직도 이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 하늘의 소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히 땅의 세계관과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철저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 당당하게 세상에서 예수가 어디 있냐고, 뭐 천국이 어디 있냐고, 죽어봤어? 가봤어?
죽어서 가보면 여기 있지 않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자기가 말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해요. 그러는데 당당해요. 죽어봤냐고. 천국 있는지 죽어봤냐고. 그래서 참 이게 말이 안 통한다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줘야 미워하면 안 돼요. 왜? 모르니까. 그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근데 더 큰 소리 치고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주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져요. 들려져요. 믿어져요. 이 정도 되면 암이 나와야 되는데 믿어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믿어진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소망이라는 거죠. 예. 소망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 이 사람이 뭘까요? 믿음을 가지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때로는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못 알아듣겠다, 너무 어렵다 하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시는 것을 인쳤다. 이것이 그것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지? 정말 하늘이 있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셔서 저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지?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지? 봐봐. 수많은 증인들이 있잖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하늘이 열려져서 봐라. 이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느껴지지 않냐. 여러분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천국을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살면서 와, 당신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정말 있는 것 같아. 천국 있는 것 같아. 도대체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아. 정말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처럼 말씀처럼 그렇게 인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실제되어져서 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여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정말 그것을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요.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처음에 믿을 때도 중요하지만 또 믿음을 계속해서 강화시킬 때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강화시킨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확실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끝으로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34절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34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한테 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대요. 예수님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정말 다 이루실 것이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장세리 자매, 주님 품으러 간 장세리 자매 이야기를 요즘에 계속해서 좀 마음에 묵상해요. 묵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구나. 와, 너무나 놀라우시구나. 그 영혼이 믿고 세례받기까지 그 세리자매 몸에는 뭐가 있었어요? 암이 있었어요. 암도 말기암이. 근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 듣게 하시고 또 세례받게 하셔서 마지막 그 순간에 다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품으로 싹 데려가시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구원이 있다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구원을 소망하고 가족의 구원을 소망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소망하며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요. 하나님 밝게 보여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고요. 그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 부어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5절에는 정말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이 주어져.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시는 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함께하는. 그러니까 정말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감동시키시고 기독케 하시고 또 나를 하여금 많은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감사하게 돼요. 이 삶이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것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새 생명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과 이 새 생명이 없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삶,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이, 온 가정이 이 영생을 누려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많은 세상에서의 업적을 남기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뿐이잖아요. 아침 안개와 같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살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 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위해서 살아가니까.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그런 가치로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서 이 소망함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진리일까요? 오늘 말씀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선명합니다. 이 선명한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와 연합해 계셔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또 무슨 생각으로, 무슨 고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염려와 고민과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 지혜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빛이 되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또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또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지금도 고민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그 부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죽게 져서 이제는 세상에 반응치 않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정말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이 땅에서의 가치관이 선명한 종의식과 청지기 의식과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실제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비가 오고 참 궂은 날씨지만 우리 이렇게 귀한 주의 전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구원이자 능력이요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을 만나고 또 더 주님을 사랑해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실제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구나라는 것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를 하나님 붙잡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분열과 다툼과 나눔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짐이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연합이 회복과 용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고 말씀이 가득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증인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며 삶 속에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